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세 번째 대승정종분 이 부분 할 차례입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 항복기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히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이런 말인데요. 수보리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보살마살은 이게 뭐냐면 보사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인데, 보자는 볼이라는 뜻이고 살자는 살타라는 뜻인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살 그러면 깨달은 사람, 마하살 그러면 마하는 크다라는 말이고 살자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큰 사람, 대인, 마하는 대인이죠. 그럼 보자를 이 동아시아에서는 길도자로 써요. 보자를 길도. 그 보살이라는 말은 도인이라는 소리예요. 도인. 마하살이라는 말은 대인이라는 말이고요. 도인, 대인. 그것이 보살마살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당히, 마땅히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이랬어요. 항복이라는 말은 없앤다는 겁니다. 없애는 거. 그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중생심입니다. 번뇌심. 그 번뇌심이라는 게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진치지요. 탐진치.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도인, 대인들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앨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럼 이 보살마살이라는 게 뭐냐? 도를 이룬 사람도 보살마살이고요. 도를 이루려고 시작하는 사람도 보살마살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도 보살이고 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보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이랬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응여시주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응당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킬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선남자 선여인은 안 나오고 오늘은 바로 보살마살로 나와요.
묻기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물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은 보살마살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닥을 잘 쳐야 그 경의 흐름을 압니다. 그러니 안욕다나 삼맥삼보리심은 뭐냐? 또 이 경전 제목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문제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문제, 선남자 선여인과 보살마살 이런 그 줄거리가 딱 있는데 이런 거를 놓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로 피 안에 간다. 피 안에 간다. 이게 반야바라밀이죠.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가장 높은 깨달음. 그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근데 이걸 줄이면 보리심이에요. 이걸 이제 자세히 말하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고. 근데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게 발안욕다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그럼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구보리지심, 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네. 보리는 깨달음이지요.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이 되고요. 또 보리심 하면 보리 그 자체의 마음, 보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체의 마음, 그 마음도 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도 보리심이고, 깨달음 그 자체의 마음도 보리심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 그 자체의 보리심 안에는 반야심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억만 가지 공덕심이 다 있는 게 보리심입니다. 근데 보리를 구할 적에는 반야심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야가 문수인데 문수는 불모예요.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이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인데 이 깨닫는데 중심되는 마음이 반야예요. 이제 깨닫고 나면 보리예요. 근데 이 보리가 반야심도 되고 자비심도 되고 원력심도 되고 뭐 공덕심도 되고 이 좋은 부처님의 덕을 다 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 78권에는 거의 한 권에 걸쳐서 보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그 보리의 마음이 끝이 없죠. 그러면 번뇌심이라는 건 중생심인데 번뇌심의 근본은 무명입니다. 어리석은 거. 그 무명은 사견이죠. 사견, 잘못 보는 거. 이 무명 사견 하나가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온갖 제약심이 전부 무명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마음들이 전부 보리에서 다 나와요. 보리에서. 그래서 보리심, 번뇌심 딱 이렇게 되는데요. 번뇌심의 근본은 무명이고 보리심의 근본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반야, 자비, 원력, 공덕 일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무명심에 있던 중생들이 이제 보리로 들어가는데 누가 보리로 들어가는가?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갑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라고 그랬어요. 선제. 이 선제동자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 선업성이 있어요. 선업을 지은 사람이 보리로 들어가지, 이 악업이 두꺼우면 못 들어갑니다.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받는다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업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안 지은 사람이 깨닫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태양을 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선업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보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자라는 뜻입니다. 동자라는 건 진실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부가 풍부해지는데, 재부라고 하는 것은 의보와 정부라고 해서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이게 재보입니다. 그게 선재예요. 이건 전부 선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선업을 짓고 재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선재만 가지고 되느냐? 동자가 돼야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선재 동자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에는 선재 동자입니다. 선업도 있고 복도 많고 재복. 선업과 재복이 풍부한 게 선재거든요. 재물재자예요, 그게. 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동자가 돼야 돼요. 예쁘다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안 예쁜 걸 미리 알아가지고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정도로 사람은 그건 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쁘다 그러면 정말 예쁜 줄 알고 아주 진실성이 있는 선제 동자. 이게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선업성, 진실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신심이 다 깊어져 가지고 그 보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버려요. 이게 신해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업성, 진실성이 있으면 그 선업성과 진실성에 의해서 신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신심이 깊어져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버립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제 경에서 전부 설명하기를 그 보리는 무생무멸이에요. 보리는 무생무멸이다.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무명무상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또 적지원명이다. 고요하면서 알아요, 이게요. 보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고요적자예요. 이 보리가 이 부처님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요해요. 또 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지자를 써서 적지라고 그래요. 이게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둥그런 자를 쓰고 밝아요. 밝을 명자를 써서 적지원명이라고 그래요. 또 소소영령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게 우리 본래 보리입니다.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보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예요. 그 보리는 뭐냐? 말로 설명하자면 무생무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무명무상이요. 그 다음엔요? 적지원명이요. 마지막에는 소소영령이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우리 고향 마음이에요. 그거 아닌 건 전부 번뇌심이에요. 가짜 마음, 그림자 마음입니다. 이게 사는 거 죽는 거 걱정하는 건 전부 번뇌예요. 이 무생무멸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 뭐 모양 그리고 이름 짓고 그냥 이름에 매이고 모양에 매이는 거 이거 전부 번뇌입니다.
무명무상이에요. 마음이 어딨나 찾아보면 없어요. 근데 환하게 알아요. 적지요. 마음은 끝이 없어요. 원명이요. 아주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습니다. 소소영령해요. 이걸 탁 알아요. 선남자 선녀인은 복이 있고 선업이 있고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중생들은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할까? 이 중생을 건져야 되겠다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이 무생무멸이고 무명무상한 걸 내가 구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탁 믿고 이런 게 바로 본래 보리심인데,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보리심인데 왜 이렇게 중생들은 허구한 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중생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려면 보살행을 자꾸 닦으면 보리는 점점 더 완전하게 넓어져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를 보리시면 허공과 같다. 허공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보느냐? 구름만 없어지면 허공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그러면 보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리는 허공과 같아서 뭐 구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다. 무생무멸이고 무명무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번뇌 구름과 같은 번뇌만 사라지면 보리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번뇌. 이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 번뇌 구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행을 자꾸 닦으면 돼요.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발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 중생구제하겠다는 발심이고요. 중생을 다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 털끝만큼도 일으키지 않는 게 그게 발심입니다.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러면 내 보리도 넓어지고 중생구제는 저절로 되고요. 중생구제 다 해도 그 보리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중생구제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금강경 오늘 공부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긴장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긴장하셨어요? 네, 이제 반야바라밀이 뭐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다? 선남자 선여인이 뭐고 보살마살이 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선남자 선여인이 이 중생구제하겠다는 보살행하겠다는 발심을 하면 그때는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고 뭐가 되죠? 보살마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하면 바로 보살마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발심한 보살마살을 상대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바로 보살마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경전이에요. 그 앞에는 왜 선남자 선녀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보살마살 나오는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의심도 안 하지요. 뭐 그냥 왜 질문하고 대답하고 왜 틀리냐? 전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주 편해요. 근데 경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맥락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보리를 구하는 것이 보살인데 어째서 중생에 대한 자비를 먼저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보리는 딴 데서 구해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번뇌가 사라지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공덕행을 지을 때 사라진다. 공덕 중에 공덕은 중생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구제로 나오는 게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기심이니라. 항복기심은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덕 전부 닦는 게 자기 그 번뇌심 항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보살은 남의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게 자기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을 발심을 하면 발심하는 순간부터 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내 도닦기 위한 이 공덕이 보살행하는 공덕입니다. 보시를 한다든지 공양을 한다든지 해양을 한다든지 동사섭을 한다든지 뭘 하는 바람일행을 닦는 게 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시키는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뭐 내가 아닌 남을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면 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체중생이 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마음이 그겁니다. 있는 바 일체중생지류가 일체중생의 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난생 그 만약약자는 전부 어조사예요. 그건 만약 그렇게 새기는 게 아닙니다. 어조사.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는데 알로 태어난 게 난생이죠. 태로 태어난 게 이제 태생이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데 뭐 난생, 태생, 습생, 뭐 곰팡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대부분 다 난태습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화생은 뭐냐? 천상에 가서 탁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날까요? 알로 천상에 갈까요? 태로 갈까요? 습으로 갈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천상에 가서 난다고 그러죠? 그럼 천상에 뭘로 가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천상에 올라가나요? 천상에 가서 태어날 때나 지옥에 가서 날 때나 전부 화생이에요. 화에서 그냥 여기 있다가 갑자기 변화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귀신 되는 것도 그 화생이. 그건 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알로 딱 깨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그냥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화생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이게. 근데 귀신 중에도 무슨 녹자모 귀신이라든지 사람의 뭐 고기를 먹는 나찰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태생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태로나. 그거는 뭐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부분적인 거고 대부분의 귀신은 화생이에요. 그래서 천상, 지옥, 귀신 이런 거는 다 화생이다. 그렇죠. 또 색깔이 있는 중생, 색깔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을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10류 중생, 11류 중생, 뭐 중생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생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리심 중에 이제 광대심이라고 그럽니다. 광대심. 보리는 광대한 거예요. 이렇게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니 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전부 납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중생들을 뭐 조그만한 걸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라.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소승해탈에도 머물지 않는, 그게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그게 이제 대승보살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이 있는데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면 생사에 머물질 않아요. 육바라밀 중에. 그런데 보시지계 인욕을 닦으면 열반에 머물질 않아요. 정진 선정 지혜만 딱 닦으면 그것은 열반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데요. 그 보살은 보시지계 인욕을 또 닦아요. 그래서 이것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정진 선정 지혜는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걸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승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승열반에 들게 해서 그런 그 대승열반에 들게 하리라. 대승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런 열반, 멸이라는 건 열반이고요. 도는 들어간다 이 말이죠.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여기까지는 이제 제일심이라고 그래요. 제 가장 높은 마음이다. 광대심, 제일심.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 열반으로 이끌어서 제도했으되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진실로 중생이 열반으로 인도받아서 들어가니는 없다, 없나니라. 여기까지를 상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한 마음. 이게 전부 다 보리심이에요. 광대심, 제일심, 상심.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중생을 멸도라 열반으로 인도를 했으되, 사실로 어떤 중생도 열반으로 인도됨을 얻은 이는 없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문제고 또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받은 이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규봉선사가 소를 지었는데 5가지로 까닭을 설명을 했는데요. 5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첫 번째가 중생은 무성이다. 중생이라는 성이 없다. 그럼 중생성은 뭐냐? 보리성이거든요. 보리. 그런데 중생이 왜 중생이냐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뇌라는 게 어두움과 같아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음을 등지면 어두움이 생기지만 밝음만 나타나면 어두움은 없어요. 이걸 무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없다고. 그래서 무성고라 첫 번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밝음을 등져서 어두움이 생겼다가 밝음이 나타나서 어두움이 없어졌으면, 그럼 그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두웠던 그 어두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이런 거를 이게 공부라고 그럽니다. 공부 없으면 이거 대답 못 해요. 딴소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성. 본성이 없다. 중생은 무성고라 이랬어요. 규봉선사가. 본성이 없는 까닭이다. 그럼 본성이 없는 까닭이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해가 넘어간다는 건 이 지구가 해를 등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둡잖아요. 그럼 해가 뜬다는 건 이제 지구가 이제 또 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를 등져서 어두움이 생겼다가 해를 맞이해서 밝음이 생겼으면 그 해를 등졌을 때 있었던 어두움은 어디로 갔는가? 이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간 곳이 없다. 간 곳도 없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건 대답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대답이 어두움이 본래 생기지를 안 했어요. 어두움이 생긴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해를 등졌을 뿐이지 어두움이 생긴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생긴 일이 없다. 생긴 일이 없는 걸 언제 아냐? 번뇌를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알아요. 번뇌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떡 맞이하고 보니까 어두움이 본래 생기지 않았었구나. 이걸 알지. 해를 맞이하기 전에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쩌녁에 꿈을 꿨다고 합시다. 꿈 안 꾼 분도 계시겠지만 꿈 꿀 때는 그냥 재밌게 꿈을 꾸고 무섭게 꿈을 꿨는데 딱 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인 줄 알았죠. 그러면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저녁에 꾼 꿈은 어디로 갔어요? 본래 그 꿈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걸 무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게 생기지 않은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깨고 나니까 그 꿈인 줄 알고, 그게 어디 간대가 없죠. 왜 간대가, 원대가 없기 때문에 꿈은. 그게 무생무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이 중생이라는 게 다 이게 연생, 인연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게 그게 이제 중생상에 걸려버려서 자성이 없는 걸 갖다가 자성 있는 아집으로 집착하니까 그게 구름만 보고 허공을 못 보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게 번뇌를 일으켜서 중생일 뿐인데 그 번뇌라는 건 어두움과 같아서 본성이 없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이제 불을 켜서 밝혔다고 합시다. 불 딱 밝히고 나서 내가 이 어두움을 다 구제했다 이런 생각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거 이해되면 굉장한 공부인데요. 이거 보통 공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방 안에 꽉 찼었잖아요. 그러면 불 한번 탁 켜서 어두움을 싹 구제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 방 안에 가득한 어두움을 내가 통째로 구제했다 이 생각할까요? 어두움은 본래 생기지 않았어요. 그 중생은 본래 없었다. 이런 보리심으로 하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어도 구제받은 이가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 더 깊게 하면요, 더 오히려 지금까지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힘들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제도받은 이가 없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왜 그러냐? 구제받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구제했다라는 생각, 구제받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석은 탐진치애로 해석을 해요. 아상은 탐심이요, 인상은 진심이요, 중생상은 치심이요, 수자상은 애착, 사랑할 애자, 애착, 애심이다. 참 대단한 설명이에요. 이 탐심만이라는 것, 탐욕심, 좋은 건 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화만이 내는 거, 그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화내지 나한테 화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생상,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건데, 중생은 하는 짓이 좋은 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남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 부엌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는 거 보면 그 어머니가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딸네 집에 가서 보니까 사위가 밥하고 청소하는 걸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다 이 말이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건 그게 중생심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자꾸 애착, 탐욕과 애착이 틀린 게, 탐욕은 내 거 아닌 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탐욕이고, 애착은 이미 내 것이 된 걸 계속 더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애거든요. 그게 수자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제 틱나탄 스님은 아상이라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걸로 구분하는 것이 그게 아상이다.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다. 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구분하는 게 그게 인상이다. 중생상이라는 것은 중생과 중생 아닌 걸로 구분하는 게 그게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수명과 수명 아닌 걸로 구분하는 것. 예를 들면 수명 아닌 거라는 건 저 하늘 허공 같은 거, 그건 수명으로 안 따지거든요. 돌멩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꼭 내 몸만을 수명으로 따지잖아요. 몸만을. 이제 그런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6조 9결 6조 해에서는 이 아상이라는 게 재물과 학문과 자기 신분을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게 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 보는 우리 해석하고 참 가까워요. 재산 많으면 다른 사람을 경만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만하게 여기거든요. 또 전문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전문 지식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경만심이라고 그래요. 경만. 이게 이제 경만심 이런 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닌 것은 공경심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면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뇌가 꽉 차면 중생을 경만해요. 가벼이 여기고 오만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중생을 경만히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하면은 재산이 있고 그걸 믿고 전문 지식을 믿고 자기 신분을 믿고 우리 조상이 뭐다, 또 뭐 우리 가문이 뭐다, 이걸 아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하면 뭐 교양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예절을 잘한다. 그 뭐 오늘날도 보면 운전할 줄 모르면
카맹이고, 컴퓨터 못하면 컴맹이고, 휴대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폰맹이고, 맹자가 많거든요. 또 뭐 세계 여행을 해보면 그 나라마다 다 관습과의 무슨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건 모르면 또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요. 또 이제 시민으로서 그 일정한 규범이 있는데 그런 거 모르면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인상이라고 그런다. 옛날로 말하면 그 인의 도덕을 잘 지키되 인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게 그게 인상이다. 이게 육조 스님 해석이에요. 그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사는 기기하고 오사는 시인이라.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걸 중생상이라고 그런다. 이제 수자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이건 재밌어요. 대경치사, 무슨 경계를 대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 취사심을 수자상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독특한 해석이고 중요한 해석입니다. 뭐 딱 보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내가 하고 나쁜 건 안 하잖아요. 그 취하고 버리는 건데 그게 수자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릴까요? 오래 살라고.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게 취사, 대경 취사 분별이 수자상이다. 분별이라는 게 나눈다는 말인데요. 딱 보면 그릇이 둘이 있어도 하나만 가져라 그러면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좋은 거 가느냐?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른다든지 음식을 고른다든지 뭘 좋은 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전부 오래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취사 자체가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는 것 자체가 전부 오래 살려고 하는 수명의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육조 구결의 해석인데요.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수자상이 그냥 뼛속에 배었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그냥 뼛속에 밴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리가 안 나타나는 거지 이것만 자꾸 소멸시키면 보리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리가 먼 데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행만 닦으면 보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려고 마음을 냈는데 그런 사람한테 첫 번째 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발심이에요. 발심인데 이게 이제 네 가지에 머무른다 그러는 이걸 사심에 머문다 이거거든요. 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육바라밀 육행을 닦고 사심 육행을 닦아서 뭘 하냐? 사심에 머무는 거나 육행을 닦는 게 모두가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항복이 총이고 이 발심 수행이 별이다 이거예요. 총별. 이게 규봉스님 해석입니다. 멋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한다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 항복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럼 항복이라는 게 뭐냐? 항복이라는 것은 상을 여의는 거다. 이상. 금강경은 중생심 항복시키는 건데 중생심 항복시키는 것은 상을 여의는 거다 이거예요. 이상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상경이다 이래요. 상을 여의게 하는 경전이다.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릉여시 항복기심 소요 일체 중생지류양 난생학대
약습생야 화생야 유생약 무색야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하게 영이무여여 멸도지여시 멸도무량무소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이고 수보 보살요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릉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색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하게 영이무 열반이 멸도지여시 멸도무량무소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 하이고 수보리약 보살요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래가지고 이제 역대로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다.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다. 중생이 뭐냐?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중생이다 이거예요.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라. 사상이 없으면 바로 부처님이다 이랬어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이에요. 중생이란 딴 게 아니다.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라. 사상이 있으면 곧 중생이다. 불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라. 사상이 없으면 바로 부처다. 이게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같고 볼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은데 허공이 뭐 멀리 있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게 구름 때문에 안 나타난다. 보리가 뭐 멀리 있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상 때문에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없애는 게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데 이걸 항복시키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항복. 항복시키려면 뭐냐? 상을 여의는 거예요. 상. 나라는 상이라든지 내가 아니라는 상이라든지 있는 상, 없는 상, 죽는 상, 태어나는 상 이게 다 자성이 없는 구름과 같은 건데 이 자성이 없는 구름과 같은 상에 딱 매여가지고 이게 그냥 한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상을 여의면 중생심 항복시키는 거고 중생심 항복시키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경송이 있는데요. 오가에, 금강경 오가에 중에 종경송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한자 이거를 그냥 개송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생사 열반 본평등이니 망시 임진초 즉보리니라 나 무아이미 답을
금강경 오가해 중에 종경송이라는 게 있어요. 종경선사가 개송으로 한 법문인데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리심에서 볼 때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이게 이제 보리심에서 볼 때 생사열반이 다른 게 아니다 이게요. 본래 평등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보리심을 모르니까, 보리심을 못 깨달았으니까 상에 딱 매여서 이 죽고 살고 이거 참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 평등한 것이다. 망심진처가 즉보리라. 허망한 마음이 다 없어지면 바로 보리다 이랬어요. 망심진처. 이 고쳤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망심이 다한 곧 그런 거 굳이 새길 거 없고, 망심이 다 없어지면 곧 보리다 이거예요. 구름이 다 사라지면 바로 하늘이다 이 소리예요. 구름이 다 사라지는 곳에 바로 하늘이라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허망한 마음이 다 없어지면 바로 보리 깨달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 멀어서 반야바람이 멀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너무 우리 몸에 깊이 들어왔어서 이게 아주 뼛속에 배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참회를 하고 이 공덕을 닦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 딱 보면 본래 이게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 이게 깨닫고 보면 생기지 않은 자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맑힌 뒤에는 절대로 마음 찌꺼기가 없는 겁니다. 물을 맑히면 찌꺼기가 있어도 마음을 맑힌 후에는 찌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나쁜 마음이 본래 생기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체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딱 밝은 걸로 밝힌 다음에는 어두움 찌꺼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두웠을 때 불 딱 켜면 그 어두웠던 흔적, 그 어두웠던 뭐 먼지가루가 뭐 우수수 떨어져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마음도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의 어두움인데 이거 딱 밝히면요, 그 찌꺼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밝은 보리심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칩니다.